자,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 한번요.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 백부장 직업으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동을 시켰을까? 예수님 같으면 웬만한 거 가지고 감동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벌써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백부장 이 믿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주둔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천부장이 1명 있었고 백부장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1명이니까 상당히 지위가 높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식민지 그 영토에 와서 점령군으로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냐?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놀라운 믿음이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한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놀란 경우가 두 번 있어요. 믿음 때문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하죠. 가나안 여인. 이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수로보니게가 더 정확한 지명입니다. 수로보니게는 무슨 뜻이냐? 바로 지명을 말하는데 수리아,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베니게 지역에 이 시리아의 베니게 지역을 수로보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입니다.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이 베니게에 사는 이 여인,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 그래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해. 무시해버려요. 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 여인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은 자녀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확한 표현으로 개무시하는 거죠. 개무시. 개로 취급을 하니까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어에 보면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메가톤급.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딸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성경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건 2번의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그랬고, 또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이 가나안 여인, 또 오늘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인정받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둘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 신앙생활할 바에는, 믿음 생활할 바에는 백부장과 같이,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크다라고 표현해 주셨을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결단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었다. 이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 자신을 초월한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5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간구했다는 뭐예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은 자신의 가족 정도 챙기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누굴 챙기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늙은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기는 쉽지만은 남을 위해서 정말 하찮은 종, 노예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 자체는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원문에는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사람과 짐승의 중간 단계였어요. 노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이 종을 함부로 죽여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노예는 마치 물건이나 짐승으로 다루어졌다. 짐승과 노예가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물건이나 짐승보다 더 말이 잘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 짐승이 있는데 짐승보다 노예가 조금 더 난 이유는 뭐예요? 말이 통한다는 것밖에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이 벌로, 이름도 특이하죠, 그죠? 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농사기구, 농사를 짓는 이 기구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홈이나 삽 같은 소리 없는 도구. 그러잖아요. 농사 지을 때 소리나 삽 쓰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소리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나 말처럼 말 못하는 도구. 세 번째, 말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노예. 그러니까 짐승이나 도구나 노예는 뭐예요? 종은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를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5절 말씀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는 말이 뭐예요? 상당히 절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한 유대인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간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 우리 그 일본 식민지 때 일본군 헌병 장교가 한국 조선 사람에게 무릎 꿇고 부탁하며 간구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오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노예로서의 쓸모 가치가 없어요. 버려도 됩니다. 그냥 내다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런 노예를 향해서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감동 먹은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자기 집에서 부르는 이 노예, 그 당시에 노예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노예를 향해서 이 백부장은 자기 동족도 아닌, 자기 같은 민족도 아닌, 정말 이 식민지하에 있는 그 천한 종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쳐달라고 간구할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인간미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하죠. 당신은 너무 인간적이야. 뭐 인간이 인간적이지 그럼 뭐 인간이 뭐 신적입니까? 뭐 짐승입니까 인간이? 인간적이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예? 전혀 내다버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여러분 하찮은 노예를 향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연민원의 정을 품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너는 참 인간적이다, 인간미가 넘친다, 감동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인간미가 있냐, 인간미가 없었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세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요? 임금이 판단하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을 분별하는데 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걸 내가 의로 받아들이고 그걸 상급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냉수 하나 대접 못하면서, 그런 것 대접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미 넘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맹자는 인간의 인간됨을 표현하면서 사단 칠정론으로 표현해요. 사단 칠정론. 사단 칠정론은 뭐냐? 칠정은 뭐예요? 인간의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사람이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7가지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애오욕. 그리고 인간의 본성 중에 4가지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그게 인의예지라는 거예요. 인의예지. 이는 뭡니까? 어지린자. 얘는 뭐예요? 예절을 말하는 거고, 의는 의로움을 말하고, 얘는 예절을 말하고, 지는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의예지를 타고나는데 이걸 개발시켜주고 드러내주는 게 그게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는 인의예지를 말하면서, 인간됨을 표현할 때 인의예지를 말하면서, 이 인은 뭐에 통해서 반로가 되는 줄 아냐? 바로 이 인은 뭐다? 인간의 그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사람이 인자진다라는 거예요. 어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는 뭐냐? 이 의라고 하는 것,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 악을 미워하는 마음,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걸 잘 개발시키면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라는 건 뭐냐? 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걸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사양하고 이게 절도 있게 예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인의 예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미가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맹자는 이 공손추라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옳음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이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됨이라는 거예요. 예?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할 때 인간이 인자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악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사람됨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마음이 자꾸 들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라는 게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예를 신지본, 정지본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몸을 다스리는 근본이 바로 예절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다스리는 근본이 예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뭐예요? 예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예로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예로 대하고, 윗사람을 대할 때도 예로 대하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서당에 온 것 같죠? 죄송합니다. 제가 백부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백부장의 인간이 바로 이 인의예절을 고루 갖춘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백부장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하인의 하인, 노예. 그 노예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길 줄 알았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아픔을, 나의 아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예?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주님이 호의를 베풀죠. 그걸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네가 앞장서라.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라. 이렇게 하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예수님이 호의를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사양하는 그런 예절이 있는 거예요. 예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위아래를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으로 말하면 바로 이 인의 예지를 고루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너희 인간적인 그 믿음, 인간미가 넘치는 그 믿음, 내가 정말 놀랍게 여긴다. 내가 감동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게 뭔지 아세요? 인간미 넘치는 믿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인간미가 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미에 따라가는 것은 타인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집중할 때 인간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때 내가 살아납니다. 예? 여러분, 예전에 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자살을 시도한 학생들만 모았어요. 예? 보통 이 고등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주로 1등 하는 애들이 자살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다가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자살할 염려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오히려 죽어야 될 놈들은 뭐 꿋꿋하게 잘 살고, 뭐 1등 했다 그러다가 2등 했는데 그게 죽을 일입니까? 잠시 이제 좀 주춤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죽을 놈들이 안 죽고 우리 죽지 않아야 될 놈들이 죽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다가 이제, 죄송해요.
이제 뭐 하다가 자살 시도하는 아이들을 뭐 하다가 양로원으로 보냈어요. 양로원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만 봉사해라. 그 애들이 처음에는 막 투닥투닥 대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여기 온다. 에? 죽을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버리겠다. 왜 갈 데 없어서 이런 데 양로원을 보내서 일을 시키냐? 봉사를 시키냐? 에? 그러면 투덜투덜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하냐? 고동을 못하는 그 노인네들 발을 씻기고 밥을 먹여주고, 그 치매 걸린 분들 이렇게 막 입술 막 돌아가 그러잖아요. 그죠? 침 흘리고 발속 떨어지고, 그런 노인네들 이렇게 밥을 먹이고 발 닦여주고 손 닦여주고 또 말벗도 데워주고. 근데 이상한 것은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애들의 얼굴이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1등을 향해서 달려갔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거동 못하는 그런 노인들을 향해서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나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살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살릴 때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남을 살리다가 자기도 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해요? 남의 안식을, 성경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옥에서 사람들의 안색을 살폈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안색을 살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와서 얼굴 보니까 수줍이 가득해. 꿈을 꿨어요. 해석이 안 돼. 남의 일을 이렇게 살펴주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총리로 발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남에게 집중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돌봐주고 타인에 관심을 가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학교에서 그 경영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제 뭐 재무 설계나 뭐 이런 경영 컨설팅을 회사 같은 데 이제 컨설팅 해주잖아요. 그죠? 학자니까. 근데 컨설팅 해주다가 그 회사 회장한테 딱 발탁이 돼가지고 기업 CEO가 됐어요. 그게 뭐예요? 남의 일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남의 기업을 살리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대기업의 CEO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보아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돌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내 이웃의 문제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남에게 관심을 받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의 특징은 첫 번째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뭐예요? 관계성 가운데서 남에 대한 배려 아니에요? 관계성 가운데서 남을 위한 배려고 관심이고 돌봄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자신의 한계를 초월했습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그 바운더리, 인생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찮은 볼품없는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자기가 사는 그 믿음이 칭찬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감동한 믿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시간을 넘어섰고 공간을 넘어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가자, 같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를 모시고 집에 갑니까? 아니죠. 백부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에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정황을 한번 보세요. 함께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졸지 마시고.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건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여러분 대부분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안수받아야 날 것 같다는 그런 믿음 같잖아요. 예수님도 대부분 가서 고쳐주셨어요. 안수하시면서 또 이렇게 때로는 더러운 방법으로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쥐를 이겨다가 눈에다 바르고 뭐 혀에다 막 대고 뭐 열리나 막 이러고 더러워 그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직접 주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쳐주신 거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있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저기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도 이걸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원문의 뜻을 보면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 기이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도 상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오늘날 현대는 어찌 보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휴대폰으로 통화하잖아요. 그죠? 제가 20대 초만 해도 이 휴대전화는 상상도 못했어요. 막 삐삐가 나죠. 삐삐. 막 여기다 차고 다니면 막 드락드락하고 그러고 막 간도 막 심장도 막 떨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봐도 되게 신기했잖아요. 그죠? 딱 보면 막 전화가 막 찍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중전화 막 달려가서 전화하고 그죠? 그때만 해도 참 그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제가 외국에 나가도 이렇게 우리 딸들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로 이렇게 딱 마누라는 별로 하고 싶은데 애들은 막 보고 싶어요. 꼭 봐야 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봐야 돼. 영상으로. 그게 뭐예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공간을 극복하는 그런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그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식 군대 보내놓고 어떻게 해요? 늘 걱정하죠. 노심초사하죠. 유학 보내놓고 늘 노심초사하죠. 금방이라도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걱정해요. 어제 제가 이메일 확인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께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있는데 자기 키르기스탄 이름도 참 특이해요. 그죠? 제가 카자흐스탄까지 가봤거든요. 그 옆에가 키르기스탄인데 스탄 들어가는 데는 이제 다 그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예? 땅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거기서 메일이 왔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게 글도 써서 동영상을 보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까? 인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필리핀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상상 못한 그런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2000년 전 예수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아요? 2000년에 죽은 예수와 뭐 부활했다 그랬는데, 에? 그 예수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면 도대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하잖아요. 이 기적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놀랍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에? 또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지구 정반대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곳에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곳을. 그런데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근저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부모, 자식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바로 이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주님이 직접 이곳에 안 오셔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떨어진 자녀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2시간 이상 자기 레이더에서 벗어나면은 막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항상 2시간 안에는 이 안에는 있어야 돼. 사상거리 안에. 또 어떤 남자분은 그런 분 계세요. 아내가 2시간 이상 자기 레이더에서 벗어나면은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그 권봉숙 권사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죠? 우리 김정섭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날 이제 발인하면서 양재 초보공원에 이제 갔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우리 김정섭 집사님하고 우리 권봉숙 권사님하고 한동안 떨어져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항으로 이제 직장이 옮기는 바람에 권사님 여기 계시고 김정섭 집사님은 이제 포항으로 가시고, 그때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대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지 않을까, 또 인물도 좋고 키도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바람 피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이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참 경험하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늘 느끼고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그게 늘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이게 필이 안 꽂혀요. 근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도록이면 오래 사셔야 돼요. 여기 2분 계시면은 자식들을 위해서는 남자가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 계실 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충족되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예요? 저기 몇 시간 거리에서 우리 어머니께 기도하시지만은 저는 그 기도를 먹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야, 이런 믿음도 있구나.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주님께서 안수하셨잖아요, 그죠? 고쳐주셨잖아요, 가서 직접 가서.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때요? 여기서만 말씀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있는데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 감시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 감시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감동합니다. 어떤 믿음? 한번 따라. 민족과 인종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민족을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속된 장교인데 로마인이거나 아니면은 뭐요? 로마에서 고용한 용병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로마인을 향해서 동정과 연민을 가졌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뭐예요? 로마인 백부장이 더군다나 정복군으로 왔어요. 정면군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있는 노예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민족을 뛰어넘은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은 거예요. 뭐예요? 나와 다른 민족이지만, 나와 다른 인종이지만 뭐예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보고 인격으로 봤을 때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때려보십시오. 이 로마의 백부장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그 무릎 꿇을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젊은 30대의 초라한 볼품없는 예수예요. 갈릴리 출신 촌놈이죠. 촌놈. 볼품없는 그런 예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같은 유대인들도 무시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같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비방하면서 무시했는데 점령군으로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존경할 대상이 있으면 민족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을 써요? 진실로라는 표현. 그 앞에 보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본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여기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부장에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막 칭찬한 다음에 딱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거 누구예요? 니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칭찬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은 여기에는 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것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이에요. 영적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 인간미 넘치는 믿음,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 갖지 못하면 니들도,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니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 인간미 넘치는 믿음이 돼요. 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민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인종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전통은 바로 이런 전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전통이고, 또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분 전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The world is my parish.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말은 뭐예요? 세계가 나의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겠다는 거예요.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기백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분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성공회 국교회 사제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밖에서 설교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건 죄악시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가 어떻게 해요? 광산으로 가서 사기개짝 앞에다 놓고 설교하고, 그리고 광장에 나가서 설교하시고,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하시고, 길에서 설교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옥외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 이 교구 사제들, 교구를 담당한 사제들이 핍박을 했어요. 네? 이 사람 때문에 이 웨슬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회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목회가 실패했다라고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구장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웨슬리는 길로 나갔고 광산으로 나가고 광산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설교하던 그곳, 또 광장에서 설교하던 그곳에 몇 군데 가봤어요. 저도 그 광장에서 요한 웨슬리 동상 잡고 포즈를 찍으면서 사진만 찍었지만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교회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이런 광장에서 설교하고, 브리스톨 가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광장 같아. 이게 뭐야? 큰 운동장 같은데 그 앞에서 서서 소리를 지르니까 멀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고향 에벗, 고향에 가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밀리라고 하는 그 사제가 설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같은 사람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옥외에서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못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설교했냐? 그 교회 옆에 보면은 그 요한 웨슬리의 아버지 사무엘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무덤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 집안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 교회에서 근처에서 설교를 못하니까 자기 소유인 그 무덤은 자기 집 거니까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핍박받으면서도 요한 웨슬리를 본받아서 저도 무덤에 올라갔어요. 돌 무덤이 한 이만한데 꽤 크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 에벗 그 성당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데 남들이 볼까봐 얼른 올라갔죠. 얼른 올라가가지고 무덤을 밟고 요한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손을 들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순식간에 얼른 내려왔죠.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아유, 창피해서, 그죠? 여러분, 우리 감리교 전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전통이 바로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웨슬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같은 여러분 이 영국 국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고 경고를 당하고, 그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739년 3월 20일에 이 웨슬리가 편지를 썼는데, 제임스 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다른 사람의 교구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보기에 나는 지금 내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 나는 내 판단으로 만나고 옳은 길을 결정합니다.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하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사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경고당하고 추방당하고 쫓겨나면서도 그런 고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원하는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은 내가 가겠다라 그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겠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겠다.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향해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민족과 공간을 초월한 이 감리교들의 복음 운동은 교회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놨고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그 18세기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04년에 태어나서 18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약 18세기를 전부 다 살았는데, 그 18세기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바로 이 영국이 산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그런 산업화의 부작용이 막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노동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적어 갖고 왔어요. 그 당시에 4세부터 13세 이하의 아동들이 석탄 광부일로 동원되어 하루 11시간에서 14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했다. 4살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우리 저 꿈터 어린이집 다니는 고만한 애들부터 시작해서 13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까지 아이들이 하루에 11시간에서 14시간까지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심지어 웨스트 리딩 지역에서는 3살 먹은 아동까지 노동에 투입되어서 3시에 기상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탄광일을 시작하여 약 12시간 노동을 하고 오후 4시 반에서 5시에 귀가하여 저녁 7시에 취침했다. 3살 먹은 아이가. 이거 실제로 기록에 있는 거예요. 여성들도 6세에서 21세 여성 노동자들이 상반신이 나체가 되어 입을 옷이 없었다는 거죠. 상반신이 나체가 되어서 4발 가진 동물처럼 석탄 바구니를 운반하고 한 여인은 갱안에서 2 아이를 낳기도 했다. 그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여러분 영국 사회가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리버풀은 15세 평균 수명이, 맨체스터는 17세, 볼튼은 18세, 리치에서는 22세.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인들 중에 극빈자들이 평균 연령이 49세였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49세 살았는데 영국의 노동자들,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사람들은 20대를 넘기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노동이 착취당하고 인권 유리된 그런 시절에 감리교들이 나섰습니다. 복음만 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노동운동 지도자들 중에서 5,000명 이상이 감리교도였다는 거예요. 노동운동 지도자들, 이 노조 지도자들 중에서 5,000명 이상이 감리교도들이었고, 예를 들면 이 런던 지방에서 이 광부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 대표 12명 중에 9명이 감리교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럼 복음도 전했지만은 인권을 위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그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영국 의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노예 해방 운동을 하면서 영국이 미국보다 100년 이상 앞서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죠? 흑인 노예를 해방했죠. 그때 주도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윌버퍼스인데, 그 당시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윌버퍼스를 격려하는 그런 편지가 제가 보고 왔어요. 친필로. 윌버퍼스가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윌버퍼스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그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복음만 전한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삶이 척박하고 의료 수준이 없으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직접 의료를 공부해가지고, 의술을 공부해가지고 민간요법 책까지 만들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심장 순격기 그거까지 개발해가지고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인간의 삶을 위해서 연민을 가지고 복음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양심, 인간미 넘치는 그런 양심을 가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도 나의 이런 상식이, 나의 개념이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지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선교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그 당시에 호주인들, 캐나다인들, 영국인들, 미국인들 선교사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왜 선교합니까? 그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지 못했어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믿음?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해 가면서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합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의 빛을 보고 복음의 빛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를 뛰어넘어간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땅끝을 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뭐예요?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믿음이 참 놀랍게 여기시고 기이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면서 격려해 주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왕 믿음 생활할 바에, 신앙 생활할 바에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웃을 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의, 시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이고 그런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랍도다, 참으로 귀하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내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는 정말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